우리의 구속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룩한 복음에 계시된 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당신의 거룩한 복음에, 당신의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도신경의 어떤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그 전에 다루는 이 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사도신경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해가지고 12가지 조항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없고요. 사도신경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사도들은 이미 죽고 다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기 전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도 그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사도적인 신앙을 요약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 훨씬 먼저 기록된 공교의 문서요, 보편교회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일치 신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보다 앞선 크리드 신경이 있죠. 세 가지 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는데 세 가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훨씬 더 내용이 많죠. 그리고 니케아 신경은 그 중간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용이 많든 적든 우리가 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단을 또 대적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개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골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성경을 읽어나갈수록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한 분이시자 산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24항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조항은 방금 23문에서 읽었던 사도신경의 각 그 조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첫 번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자는 구속하시네, 세 번째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일은 삼위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가 특징되는 사역으로서 그렇게 나눌 뿐이지, 사실 성부 하나님이 구속자시고 성화자이셔요. 성자 예수님도 창조자이셔요. 성령님도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셔요. 그러니까 삼위의 각 사역에 있어서 각 위격이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한 위격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꼭 붙어 있죠.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속,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으면 끝도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다 그러죠.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서 옮기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어떤 학구적이고 어떤 파악하려는 이성중심적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 본 것처럼 이것을 예배의 태도로, 또 경배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기독교는 안 돼.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더라. 삼일체 되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역시 기독교인들은 안 돼. 기독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그냥 딱 이성 같은 건 덮어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아마 믿으려는 마음이 없고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시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이실 거예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의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개미가 우리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수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의 태도예요. 자,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 말씀의 권위를 자증케 하셨어요. 스스로 성경이 그 권위를 증거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엎드리는 것이지 나의 알량한 이성으로 분석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보는 세상은요, 그냥 땅에 붙은 그것이 전부겠죠. 그것으로 사람의 일들을 이해할까요? 사람의 언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발로 밟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나타난 것이 있으면 감추어진 것도 있어요. 마치 종말에 대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지 너희의 알량한 이성을 내가 다 만족시켜주겠다. 이렇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합리적으로 다 말이 되는 것만 알려주지 않으셔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석구석 오솔길이 있고 구석구석 처음 보는 동식물이 있어요. 이 비유적 표현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수납의 태도, 예배의 태도, 경배의 태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배우라 하시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삼위 하나님은 그냥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마지막 영화의 때까지 이끄신다. 요한일서에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의 관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며 실제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해 나가시며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도 관념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신자는 그럴 거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말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근데 그 일을 주로 성부께서 하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창조자십니다. 성부께서 그 일을 주로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성화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히 이루십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내요. 놀라운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7가지 기본 논조가 있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성부도 하나님. 세 번째, 성자도 하나님. 네 번째, 성령도 하나님. 다섯 번째,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여섯 번째,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일곱 번째,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이것은 잘 요약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위임령, 지상명령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말엔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이 이름은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면 이름 드리라 그래야 되는데 이름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를 누려요.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가셨던 그 교제 안에 초청되어 함께 교제를 누려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요. 주 안에서 믿고 세례받은 다른 형제 자매와도 이 교제를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삼위일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삼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네. 예수님이 너무 튀시는데?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일 높아 보이는데? 근데 아들을 통해 일하시네?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에 생략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샤이하시고 너무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자들의 교제도 마찬가지라고요.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너무 조용하고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 주 안에 사나요? 동등한 교제를 누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3대 3대 3 그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영광을 100% 동일하게 받으셔요. 일이 다르셔. 각각 구별된 그 위격이 하시는 일이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질투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시며 동일한 영광과 찬송을 공유하시되 한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다 달라요. 어찌 그리 다른지. 너무 달라. 우리 작은 공동체도 너무 달라. 그러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셔요. 그때 주님은 긴 말씀. 요한복음 보세요. 긴 말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교류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거라고요. 왜 삼위일체를 배워요? 일단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라고요.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거기 성자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셔요. 함께 계시죠. 우리가 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성경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요. 두 번째, 이단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이단은 늘 활개쳤습니다. 예를 들어 가연슬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거짓 가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그냥 나타나는 척만 하셨다. 이런 이단도 있어요. 또 입양설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잘못된 이단이죠. 신성과 인성을 100%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아리우스주의도 있어요. 이런 합리적인 태도, 좀 말이 되는 것과 같은 태도는 다 이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달리즘이라고 모두만 바꾼다는 잘못된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는 부장,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 이거는 잘못된 모달리즘이에요. 모두만 바꾼다는 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액체, 물로 됐다가 기체, 수증기가 됐다가 고체,
얼음이 됐다. 이것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이단들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득세하고 있기에 삼위일체란 개념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배격할 것이 아니라 현재도 득세하는 이단과 사이비, 어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부분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설명, 까닭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해요. 성령은 그 사랑의 끈이 되세요. 서로를 사랑하시되 어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이 충만한 교제, 서로를 너무나 기뻐하는 그 관계, 서로를 인조해, 향유하는 그런 관계, 거기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체를 삼위일체의 그 교제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아, 저렇구나. 쟤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저럴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기다려줍니다. 때로는 권면도 하고 호통도 치지만 눈물로 같이 아파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용납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식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북한을 품을 텐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삼위일체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25분을 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성경 그대로 받는 것이고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에센스는 같아요. 똑같은 신성을 가지셔요. 영광과 찬송을 동일하게 받으셔요. 그러나 person, 위격은 달라요. 이걸 위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격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각 위.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보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성경이 분명히 아들이 계시고 성경이 분명히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하니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거 주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죠. 근데 여기에 주 여호와 성부가 계시고 신 성령이 계시고 내게 임하셨으니 성자가 계세요. 공정하게 성경을 보자고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자체로 관계성을 얘기해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 그 사랑 자체의 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권면해요. 삼위일체를 믿노라! 하면서 혼자 독약청청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분 계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 좋든 싫든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이에요. 그 인간들 보기 싫어. 그 인간들 보기 싫어. 그래서 깨끗한 교회를 찾아보세요. 못 찾을걸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공동체는 다 하나같이 비틀거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택자들이에요. 공동체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주신 선물, 봉사자들, 즉 직분자들이 있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오세요. 아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있겠다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엔 속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떡을 떼는 무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마음에 안 들면 고치시든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른 공동체에 속하세요. 그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의 제대로 된 적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자가 물에서 나오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성자와 성령이 나오고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세요. 축도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만 은혜 주시는 분 아니죠. 아버지도 은혜 주셔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 성경이 왜 이 개념을 자꾸 반복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요, 연합의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끈으로 서로가 엮여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나의 경건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울어주고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또한 직분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는 게 삼위일체적 공동체예요. 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지으실 의무도 없어. 우리를 만들고 구속하실 의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이, 그 충만한 사랑이, 주고받는 그 사랑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것이 천지창조와 구속으로 이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사랑을 주고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그러면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쳐요. 그게 선교로 이어져요. 아주 바삭바삭 메마른 공동체인데 사랑 없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인데 전도합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교회는 삼위일체적이어야 해요.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짓 선생들도요. 예수 믿는 신앙을 흐트리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도요. 성경과 예수를 들이밀어요. 그러니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학습하시면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방식으로 이것을 학습하시면서 더욱더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거기서 성교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